감사합니다. 소명을 찬양하셨는데 소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소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불러줬다는 의미의 정치적 의미가 있고, 신앙 안에서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콜링. 네, 그래.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얌전해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 자, 오늘은 10장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은 말씀 속에는 없지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한 목자 이렇게 잡았고요.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특히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좀 사실적인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들이 다분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만큼 정신 못 차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오늘 강해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고요.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좀 지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될지, 저녁 예배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아무튼 상황을 보고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준비된 거니까 하든 안 하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서 뭐를 보고 왔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맹인에 대한 이야기. 10장에 와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 비대칭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좀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엇갈려요. 자, 맹인이고 10장에 와서는 제가 목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나 학생들 안 보려고. 근데 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맹인하면 여기는 뭐를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을 내면 양을 말해야 돼. 양. 맹인과 양. 그러면 여기는 목자예요. 여기는 뭘까? 지도자예요.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 지도자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맹인이라고 하는
뭐라 할까,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10장에 와갖고는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인도하는 목자는 예수님이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과 10장은 별개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백성들을 잘 케어를 못 해주고 있다. 이게 9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10장에 와서의 내용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지.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있고 반면에 강도와 절도들이 있다. 양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누구예요? 강도예요? 목자예요? 목자죠.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다. 그래서 국민인, 백성인 이 양들이 오히려 도살당하고 그들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양들의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별개 9장 10장 하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 원문은 장이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훗날에 성경의 학자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그냥 구분 없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락단락 구분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9장과 10장을 별개의 내용이라 보지 말고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 2번 나왔어요. 왜 2번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중요할 때, 꼭 말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진실로라는 이런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 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확고하게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하는 말이다. 그냥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거야. 이럴 때 아멘 아멘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이게 좀 문장의 서술이 뭐 주어가 좀 앞에 나왔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냥 문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문을 통하여서 양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절, 2절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5절까지 있는 말씀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보편적으로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을 통하여라 그랬어요. 이 문을 통하여, 이 문은 뭐를 말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뒤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문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 우리는 이게 사방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야지만이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문 사방으로 다 있어요. 근데 문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양의 우리예요.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만이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뭐라 그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들은 강도고 절도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뭐 양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왜? 문은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구멍을 판다든지 막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목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강도, 훔치는 이런 자들은 당당하게 문으로 못 들어가요.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지. 이런 말씀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양의 문화가 이렇다라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양의 우리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사는 우리간. 그 양의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교회? 이거는 진정한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지켜줄 수가 없죠.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 엉뚱한 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진리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무슨 뭐 철학이네 문학이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절도고 강도다라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어렵지 않죠? 응?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앞부분 1절에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맞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양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 대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죠. 서기관도 세우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도 세우고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세웠어요? 봉급받으라고 세웠어요? 아닐 거란 말이지.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백성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어떠한 주석가들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양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앞선 지도자들도 양의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주님이 딱 지적을 하고 계시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근데 너희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자꾸 뛰어 들어가고 굴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너희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놈이고 강도들이다라는 얘기야.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뭐 강압적으로 아니면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뭐를 막 해갖고 백성들에게 막 접근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고 상당히 선한 모습으로 양들 백성들에게 다가서잖아요. 그게 진정한 목자라는 거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너무 힘들게 그들의 재산을 막 뺏고 그들을 억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잘못하면 때로는 막 구타하고 뭐 감옥은 아니지만 어떤 막 창고 같은 데다 막 가둬놓고 뭐 가족 사이도 막 찢어놔. 어떤 이단들은 귀신 들렸다 해갖고 부모가 자녀들 막 때리게 만들고 또 자녀가 부모를 막 구타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시켜요.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어때?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이단들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단 집단이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갉아먹는 도둑과 같은 사람들인 거지.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1절에서 절도요 강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절도요 강도. 이 절도라는 말이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 헬라어예요. 영어 아니고. 클레프테스라는 단어인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도라는 말을 했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절도라고 했어요. 이 똑같은 원어를 쓴가? 클레프테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붓잖아요. 그럴 때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왔어요. 얼마라고 나왔어요? 300데나리온. 이 돈은 엄청나게 비싼 거야. 아마 하나로 지금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요. 3천만 원 정도. 그랬더만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라. 저거를 돈으로 바꿔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자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돈을 훔쳐가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는 절도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강도요라, 레스테스. 강도요라고, 레스테스. 이 강도,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또 이야기했냐면 바나바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2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거든.
근데 바나바는 사실 달리 거기서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나바는 자유를 줬단 말이지. 그 바나바는 강도라고 말했어요. 그 네스테스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을 썼어요. 정말로 바나바는 강도 짓을 하고 살았어. 백성들의 물건을 뺏고 훔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도지.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양은 이 음성을 듣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데잖아. 양이 청각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시각은 빵점이야. 눈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갖고 이것도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10m 정도 짧은 거리만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양의 눈은 멀리 있으면 못 봐요. 양의 눈은 눈이 멀었어. 근데 귀는 발달이 해갖고요 소리에는 민감해.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이 그 양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대요.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가 다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넣으면 승건아, 영주야, 이름이 철자가 다르면 그 목소리의 억양이 달라요. 이 주파수가 다르거든. 그래서 근데 그 양이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팔레스타인은 아주 보편적 누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다 아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뭔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 호수나 호양아 누구야 다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주인이네? 그러면 매 하고 따라가. 근데 만약에 엉뚱한 소리가 들잖아요? 안 가.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잖아요. 각각. 양마다 이름이 다 지어져 나가고 각각 부른다.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또 호각 같은 거 이런 어떤 우리 지금의 호각은 아니죠. 어떤 자연적인 어떤 뭐 나무잎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그 고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불러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나에 따라서 양들은 아는 거야. 저리 오라는구나. 밥 먹으라는구나. 이 청각이 너무나 발달돼 갖고 구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양을 키워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일반 상식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쉬운 거를 갖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자, 여기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 자, 목자가 있어요. 양이 따로 있죠. 근데 보니까 문지기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양 우리 안에 거기 있어요. 이 문지기는 양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 양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양들을 끌고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나간다고 하면 또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이 문지기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일까요? 교회 재직들 같은, 교회 일꾼들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협력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네. 그런 내용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양들 다 이제 우리 안에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온 다음에 앞서간대. 누가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가는 거야. 양 두목이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대요. 요거 이야기 해드릴까 말까. 아니 뭐 해달라는 말 하니까 그냥 저녁 예배 때나 해야 될 것 같다. 궁금하지 않나 봐. 늦었어.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이 좀 달라요. 요거는 지금 동양, 이스라엘은 이제 동양은 아니지만은 아시아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서양, 뭐 유럽이든지 뭐 아메리카 이런 서양은 말이죠.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들판이 넓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목양을 할 때 그냥 문 열고 딱 풀어놔. 소 같은 거, 말 같은 것도. 그러면 넓어. 위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긁어놔서 목장 이런 사람들은 뒤로 쫓아가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러지가 않아. 반대야. 누가 그러더라고? 퀴즈 걸더라고. 왜 그래요? 아니 서양 이런 사람들은, 유럽 이런 사람들은 지형이 넓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쫙 풀어놓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러지는 않고 목자가 앞에 나가서 데리고 다닌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퀴즈라고. 퀴즈. 엉뚱한 생각들하고. 벌거벗은 세계에서 안 봐요? 퀴즈 나오잖아 가끔씩.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달라 이렇게? 산지 몰라? 아유 오늘 틀렸네.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위험해요. 좁고 또 이쪽은 또 산간이야. 그냥 넓은 평야가 아니고 야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골짜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위험해요.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서 위험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 별로 공감도 안 이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서양물 많이 먹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동네는 저러지 않는데 그냥 마음껏 풀어놓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건 당신들 나라에서는 그런데 요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목자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럼 양들은 목자가 가니까 그 꼬리를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게. 그 얘기예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의 역할이 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교회 목사님들의 역할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성도들이 다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앞서서 이끌어간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주님은 이제 하고 계시네요. 목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모른대. 그래 모르지 뭐 입력이 안 됐으니까. 뭐 영찬이 가서 뭐 와 막 이런다고 뭐 가겠어 양이? 안 가.
글쎄 은하가 부르면 갈까? 어쨌든 입력이 돼야 돼. 양들한테 이 목소리가 이미 사전에 이렇게 입력이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나 오라고 부르면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목소리가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 아니네. 예. 우리 목사님 아니네. 저건 우리 목사님 목소리네. 이렇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성도도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쫓아다니고, 저기 목사님 뭐 누구 왔대 그 우르르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검증이 안 돼서 위험할 수 있어.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의 특성이죠.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돈독한 거예요. 아주 긴밀한 거예요. 서로가 한 마음을 이룬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성도님이 한 마음을 이루고 뜻을 같이 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바보 아니야? 아니, 자기들 세계, 자기들 문화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여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비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파로미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6절에서는 파로이미야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해 갖고 파로이미야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라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국말로 비유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 비유라고 써 있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파로이미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로이미야는 잘 모르더라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무조건 다 파라볼레 이렇게 말해요. 파라볼레. 근데 둘은 서로 달라. 이런 면에서는 같아요. 파라볼레나 파로이미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말해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드럼 있잖아요. 드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보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를 알려줄 때에 쓰는 말이 파라볼레, 파로이미야. 그건 똑같아요. 파라볼레로 하든 파로이미야도 하든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보고 모르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드럼은 이런 거야. 근데 드럼은 이런 거야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얘기지.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사람들이 눈으로 딱 봐서 저거 교탁이네? 눈으로 보이잖아요. 교탁인지 않아. 근데 교탁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지 못하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예를 이야기해 준 거야. 그게 파라볼레도 그건 똑같고 파로이미야도 똑같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둘 내용은 달라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하고 또 베드로후서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파라볼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이런 비교하고 있는 거야, 비교. 이거 놓고 비교를 해갖고 알게끔 해줘요. 근데 파로이미아는 그렇지 않아요. 또 파라볼레는 뭐라고 할까?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우회적으로. 근데 파로이미아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알아듣겠죠? 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고 그 양들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지? 안전하게? 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나가는 게 파라볼레예요. 스토리로. 근데 파로이미아는 스토리라기보다는 이거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알아들을까? 메러포라고 하는 영어. 스토리도 영어잖아. 그런 것처럼 메러포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메타포인데 발음상 메러포라 이렇게 하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 은유라는 뜻이 은유. 스토리식이 파라볼레고 은유적인 게 파로이미아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파라볼레는 계속 스토리야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요. 이야기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영화 한 편을 우리 신의 악단 봤잖아요. 신의 악단 보면서 영화네 이러지 않잖아. 이것을 제작한 작가나 감독이나 연출자들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파라볼레야. 근데 파로이미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추상적인 화가 이름이 누구지? 몰라? 어른들은 피카소라고 이은경 집사님이 이야기해줬어. 그냥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그림을 봤는데 저 무슨 그림이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림 한 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또는 어떠한 시구, 어떠한 시가 쭉 있잖아. 이제 봄이 오면 3월의 봄 뭐 이런 시들이 있잖아. 진달래 뭐 이런 시가 있잖아. 그런 시 내용의 어떤 한 구절, 그걸 시구라고 하거든.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거야. 이게 파로이미야. 의 뜻이다라는 거지. 하여튼 그래요. 죄송해요. 안 하고 저녁 예배만 하면 내가 나쁜 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여기 6절에는 파로이미아예요. 은유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툭 직설적으로 던지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야. 아유 참.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보충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 이사야서 우리가 보고 왔지만 이사야서 6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우 답답해. 나도 답답하다. 그랬더만 7절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7절만 딱 보면서도 다시 이르시되 앞에서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참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진실로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 나는 양의 문이라.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헬라어거든요. 자기 계시예요. 나를 소개하는 거야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 양을 다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의 문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네. 나는 양의 문이다. 아까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안 했어. 이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까요? 옵션 선택하세요. 원하면 해드리고 안 하면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가고. 2초 걸렸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신학자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지리학자라고 표현할까요? 지리학자? 네.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지리학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저술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19세기 중반 1850몇 년인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훌륭해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도들 또 목회자들도 팔레스타인을 많이 연구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의 교과서로 쓸 만큼 아주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인데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조지 아담 스미스. 우리나라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주문해서 사 들어봐야 돼. 그분의 제가 근데 다 한글은 없고 영문은 없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의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뭐 목자 있는 데를 이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막 볼 건 아니겠어요? 그때만 이제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갔더만 그 사람한테 무슨 대화하다 그 사람이 우리다 양이 우리들이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맞는데 문이 없대요. 왜 문은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양의 문입니다 그러는 거야. 목자인데 당신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같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이제. 왜 문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유대인이나 뭐 종교 그런 사람은 아니네. 아마 그 지역에 그냥 사는 뭐 원주민이겠죠. 그러니까 신앙하고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아닌 일반 사람. 그러면서 그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문 앞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맹수들도 들어가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목자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못 들어가게 하죠? 나를 통해서는 이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절대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 책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끔 똑같이 말씀하고 있구나. 양도 이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얘기, 예수님 하신 말, 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대.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여기 성경에는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이에요. 있는 그대로 통하여라는 뜻이거든요. 목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믿네, 뭐 구원 받네, 어쩌네 말하는데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통해서만. 뭐 자기가 뭐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자기가 뭐 대단한 목사님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짜 중에 가짜야. 그건 틀렸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안 돼. 아셨죠? 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좀 더 정확한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좀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그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책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살려고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연락을 해봤더니만 국내는 없고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주문 제작만 300만 원 내야 돼. 좀 어떻게 좀 주실래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누가 먼저 왔을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야? 뭐 선지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다 절도고 강도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얘기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등쳐먹는,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건 강도고 절도인 거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탁 꼬집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 안 했어요. 안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안 살고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거야. 자기들의 부만 챙기고 권력 갖고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큰소리 막 치고.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양들이 그들의 말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광야에서 복음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통해서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랬을 때 백성들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따랐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래. 남자 5,000, 남자 장정만, 어른들만. 우리 학생들도 그게 숫자가 안 들어가. 연세 드신 분도 안 돼. 여자분들 안 돼. 저 같은 사람만 돼. 여기 뭐 안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숫자 세보니까 3명밖에 안 되네. 이런 사람들만
따졌는데 5,000명. 근데 우리 봐봐. 여기 이제 우리 3명밖에 안 돼. 나머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이라는데 계산을 쭉 해보면 그 당시로 봤을 때 몇만 명이 되는 거야. 몇만 명.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냐는 거지. 우리 학생들 당진 여기 시내에, 당진 시내에, 당진 1동, 2동, 3동 시내에 사는 당진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런 걸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거의 6만 명 돼. 6만 명. 그 정도 사람이 당시에 베사다 들녘에 모였던 거야. 당진 전체 인구가 한 18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17만 몇천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큰 소리 뻥뻥 치고 잘난 척하고 그랬지만 백성들은 안 따랐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문장적으로 말은 돼요. 말은 돼. 근데 말미암아라는 것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하여라는 뜻이거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지.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대. 꼴은 양식이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먹고 뭐 이런 거 큰 문제 없지만 아주 옛날 옛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양식이었거든. 옛날 집에는 다이아, 너희 집에는 뭐 집 안에 가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지? 잘 몰라? 많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양식의 문제였거든. 나가고 들어오면서 꼴을 얻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에? 나가던 들어오던 양식에 부족함이 없어. 꼴을 얻는다는 얘기. 꼴은 양이라는 그 동물에 준해서 표현한 거예요. 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양식이거든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양식을, 지금 말하면 재물을 받는다는 거. 엄청 부자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10절은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10절도 원어는 이렇게 되진 않고 이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편하게 쉽게 알아들으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명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식으로 말하면 영생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함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나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더 풍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거든요. 페리소스. 페리소스인데 이게 두 가지예요. 정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이라는, 우리가 그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충만. 차고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페리소스는 넘치다. 넘치다. 양의 문제죠. 또 하나는 양의 문제는 질의 문제예요.
우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이나 질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얻으려면 언제나 주님을 문으로 여기고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양적인 것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아주 품질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우월하다는 단어니까 뭐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잘 믿고 뭐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 또 나와서 취업하고 결혼들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만고만해갖고 짤랑짤랑 이렇게 살지 말고 더 풍성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